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은혜라는 뜻이다. 은혜, 긍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다윗이 암몬 왕의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동서남부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아직 자기의 왕권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큰 나라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 강대국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왕의 사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왕이시여, 분명히 사신들을 보낸 거는 분명히 이게 뭔가 모종의 이상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호의를 우리가 다윗 이스라엘과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저건 분명히 정탐을 왔다가 아마 다시 우리를 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신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사신들에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찢어서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수치심을 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때에 이거 다시 성에 들어가면 너무 창피하니까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옷이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니까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수치가 회복된 다음에 돌아오도록 다윗이 배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은 다윗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잖아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분명히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고 먼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보병을 돈으로 사서 그 다음에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요압 장군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고 전쟁을 맡기죠. 결과적으로는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암몬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패배 앞에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려고 이 히스토리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9장과 10장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9장은 누구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에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을 불러내어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자기의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헤세드를 주었죠. 그때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아니 왜 나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헤세드를 지금 다윗이 암몬 왕에게 보내고 있는데 암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9장과 10장은 똑같이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과 감사,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헤세드를 의심과 함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9장과 10장과 똑같습니다. 9장에도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헤세드를 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암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왕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되 헤세드를 다윗이 베푸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하스 왕이 자기에게 힘들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 한운에게 지금 헤세드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어떤 은혜 받았는지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뭐 어디 가든지 사방팔방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아마 근접 국가인 암몬의 왕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적이라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하나씩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처럼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헤세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헤세드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9장과 10장에 받는 모든 헤세드는 그 무비보셋이나 이 한운, 이 행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헤세드, 은혜, 호의, 이런 페이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운처럼 거절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뭐냐?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믿지 못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믿지 못한 태도. 이 한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암몬의 이 참모들의 입장에 볼 때는 다윗이 우리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람을 보내서 조의를 표해? 왜? 꿈기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과 친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것도 아닌데 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해를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줄 때에 때로는요. 아니 왜? 나는 지금 하나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거 뭐 꿈꾸는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다윗이 사신들을 암몬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들을 어떻게 헤세드를 전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헤세드를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요. 왜? 의심하면서 저 분명히 또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또 좋은 짓 할 거야. 분명히 그냥 주는 헤세드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나한테 헤세드를 베풀까? 이거 분명히 또 뭐 교회 가라고 뭐 저렇게 하는 거지. 작전 푸는 거지.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의 헤세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9장과 10장에 다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보냈을 때는 뭐에 보내느냐? 바로 헤세드의 대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대사라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왕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대신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까지 들어가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주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당연히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상대방 당연히 주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나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피하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않는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까? 왜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까? 라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또 반면에 왜 나에게 이거 이상한데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순수하지가 않아. 뭔가 뒤에 있는 거야. 뭔가 또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있지. 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신하들을 세상으로 암몬으로
호의를 베풀라고 헤세드를 주라고 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헤세드를 주라고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헤세드가 있을 때에 반응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사로서 갔을 때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을 때, 호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냐, 어떤 반응. 저 개인적으로 봐도요, 헤세드를 받았을 때 건강할 때는요, 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되지만 영적으로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오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고요. 분노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헤세드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너무 전에 교회를 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이제 성도 다 떨어지고 돈도 없으니까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지만 불뚝같이 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최악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헌금을 바꾸고 주시는 거야.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고문을 하십니까? 아니 빨리 싹 끝내버리면 나도 손 탁탁 털 끝낼 텐데 왜 자꾸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길게 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성도가 오고 헌금이 또 오시니까 교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엄청 확 부흥되는가, 엄청나. 조금 오다가 또 이게 분명히 또 시간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헤세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윗은 헤세드를 거부한 암몬 사람들, 또 한 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수염을 잘랐잖아요. 수염을 자르고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푸는데 반응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반응을 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저런 인간 다 있어, 진짜. 그거 치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당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게 했는데 피드백이 좋게 오기는 그냥 더 나쁘게 오고 내 행동을 오해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반응이 왔을 때 상처받잖아요.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가 드러내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출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수출당하고 부끄러움 당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고 케어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감이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케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하나님은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요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주님이 친히 나 때문에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다듬어 주시고 케어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아니라 헤세드를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헤세드를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랑? 다윗과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헤세드, 그 정말로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끝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이다.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줘.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줘. 믿지 않는 자에게 헤세드의 거부는 사망인데요. 믿는 자에게 헤세드의 거부는 무엇일까? 아침에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그것을 이제 PPT를 만들었죠. 저희 아내가 만들면서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 그 얘기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졸무 질문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는요. 헤세드를 거부한 암몬을 멸해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가 있는데 그 헤세드를 분명히 제가 알아요. 거부했어요. 그걸 안 받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망해야 되는데, 그때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고 나도 물어봤을 때, 저는 생생하게 느낍니다. 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는 눈빛이었다. 긍휼로운 눈빛이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요, 심판이지만, 믿는 자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하나님 햇새들을 거부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그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막 토해내고 있는 것이 다 범죄고 악이고 막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서 제 경험 보니까 기다려 주셨어요. 그걸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서는 그런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어떻게 힘들다고 저런 표현하나? 저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정죄할지도 몰라요. 회개하라고 뭐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떨 때는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위로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전 되는데요. 아직 힘든 거, 진짜 힘든 거를 목 경험해봐서 그래. 진짜 힘들면 말씀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때로는 입으로도 불평하고 입으로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햇새도 주변에서 오는 사람도 귀찮고 다 그걸 거부해도,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지 몰라도 주님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은 무엇이냐면 같이 아파. 얼마나 힘들면 그러면서 어떻게 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참아주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헤세드. 그렇게 해서 주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은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픔도 희미해지고요, 고통도 희미해지고요, 세상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뭘 고백합니까? 무비오세처럼. 하나님, 죽은 개 같던 나에게,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았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최악했던 나에게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행위가 없는데 헤세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신 겁니다. 참아주신 거.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삐딱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복은 떠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도 복이 막 오네? 이건 하나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복이 오고, 대충 해도 복이 오고, 뭐야, 하나님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데, 왜 그게 내 행위 때문에 복이 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무비보셋이나 암몬의 한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들 때문에 온 것처럼, 이 헤세드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뭡니까? 헤세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죽은 개 같은다. 그런데 왜 나에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께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헤세드를 줄 때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주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정말로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헤세드를 받는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그 축복을 받아 먹는 것, 이 자세가 믿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나도 옛날에는 행위로는 정말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당신에게도 행위로는 친한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반응이 감사하게 잘 받으면 너무 감사.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그 영혼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도 치유하시니까 전하는 헤세드를 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받으면 주님 치료하시니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전하는 거예요.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거부하면 그거 상처받은 거는 또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헤세드를 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깁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인들이 막 교만을 떨어 막 그때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1, 2, 3절은 안 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막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래 하시면서 때가 되면 진노하사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련한 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 사람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군가 무엇인가 의지하며 삽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의지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자식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집중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에 집중할 것이며 또 어떤 지식을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집중할 것이며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인 사람이 돈이 잘 될 때는 그것이 엄청난 나에게 힘이 되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도 없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기죠. 다 연예인 같은. 그런 평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 평판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팔로우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막 노력해요. 인기가 막 올라가면 막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무너질 때 갑자기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죽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것을 영적인 오너는 소울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울이 묶였다, 소울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겠으나 라고. 없어지겠으나. 그거 왜 얘기해요? 다 템포러리라는 뜻입니다. 템포러리. 그러나 영원한 것은 다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솔타이를 딱 맺어 있어야지만 왜?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이분에게 올인하고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유가 뭡니까? 안 무너지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것도 무너져도 왜? 나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도 아픔이 있죠. 상실의 아픔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내 거기에 목숨을 건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이분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있으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주변 것은요. 좀 잃어버려도 아프지만 괜찮아. 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받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지하는 것. 뭐에 의지하라고요?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살리라라고 써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헷세대로 삽니다. 헷세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헷세대로 사는데 우리는 때로는 뭐 은혜 받으니까 때로는 착한 일도 하죠. 때로는 선한 일도 하죠. 봉사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럴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막 복도 막 오네 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해도 복 받잖아요. 안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잠깐 방심해. 그럼 막 갑자기 막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빌어봐요. 아무런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삶이. 똑같아. 그렇게 역떠나보면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헬세들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평생 우리는 누구냐? 죽은 개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세상 볼 때는 좀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죽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햇새를 줬다고 한다면 그건 100%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께만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햇새들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다니 라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햇새도 전하라고 은혜를 전하라고 상처를 받나 할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호의를 베푸는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